여기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사람. 일평생 순교를 각오하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간 그는 하용조 목사입니다.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다 변했고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의 원형을 다시 지키고 싶어요. 그런 교회를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런 교회 비전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는 포기하면 안 된다. 절망하면 안 된다. 좌절하면 안 된다. 나는 오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드림 처치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 대안입니다. 역사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기를 갖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비전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기적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 비전이에요. 목사님 어린 시절이나 그럴 때는 어떠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예, 네, 저는 부모님은 우리 어떠시고? 이북에서 피난 나왔거든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진남포, 진남포. 평양, 예. 진남포 강서 네네. 출신입니다. 전 145태 때 아버지 손 붙잡고 네. 한 5살, 6살 때쯤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선교사님 집 처마 밑에서 자고 네. 어머니는 떡을 만들고 엿을 만들어 지방에 가서 물건을 바꿔오고 예. 네. 아버지도 뭐 막일 하시고 형님하고 나고는 엿장사도 하고 네. 이제 그러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꼭 붙잡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예요. 네. 그렇죠. 한국 전쟁의 순환 속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피난 온 가족.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와 전도, 구제의 본을 보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대학생이 된 청년 하용조 목사의 내면에는 깊은 고민과 의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만났냐 그렇게 물어보면 만난 적이 예수 분위기 속에 살았고 예수 문화 속에서 살았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고민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21살의 여름, 대학생 선교회 CCC 수련회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후 예수에 미쳐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그의 꿈은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하고 예수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그 헌신했을 무렵에 제가 폐병 걸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폐병 걸린 것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쉬고 인천에 있는 격리 수용소에서 제가 요양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밤 1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했어요. 너 나한테 헌신하지 않겠냐? 부르심을 따라 신학대학을 졸업한 하용조 목사의 목회 출발은 독특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시작한 연예인 성경 공부 소그룹이 부흥을 이뤘고 한국 최초의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1시, 2시에 술 먹고 전화를 해요. 상담하자고. 나는 자야 되겠는데 그러면 밤 2시에 전화하고 막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양은 괴로워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목자는 잠을 자냐고 막 그러세요. 나이트클럽에서 전화가 와요. 술 다 먹고 그냥 토하고 난리치면 가서 어보고 그런 일을 제가 7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연예인을 전도한 게 아니라 연예인이 나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공연 이런 것들을 그때 겪었어요. 제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춤 전도를 거기서 배웠더라고요. 복음과 문화의 조화,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문화를 이룬 교회. 그것은 한국 교회 문화의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연예인들과의 만남이 훗날 문화 선교의 바탕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슬프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그렇다고 맨날 그 코미디 보기도 그렇고 영화 또 드라마 보기도 그렇고 또 드라마가 다 불륜이라 별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은사, 탤런트 은사들을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연예인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 그는 그들의 외로움과 영혼의 피로를 돌보는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게 집중적으로 한 3년은 거의 20시간을 가르치셨다고 해도 돼요.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 그러니까는 그 3년을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해요. 온 에너지를 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 딱 한 주만 더 단상에 서시면 돌아가신다고 딱 그러는데 아우 그때 우리 말도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아들이자. 건강의 악화로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치료와 휴식을 위해 선택한 영국행. 그러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속에서 선교단체와 학교를 다니던 그 앞에 또
또다시 하나님의 꿈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를 포기하고 네. 영국에 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을 그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꿈을 품으시고 네.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처음 사역하신 교회가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1:1 성경 공부와 기도로 세워간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말씀 중심해야 된다. 성령 중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자기 능력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밀어주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과 가정의 회복,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맞춤 전도, 선교와 전도를 외치며 어른 세대와 차세대 예배까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안 컸을 거예요. 근데 나를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스타일대로 해라가 아니라 평신도들을 주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 시절 폐결핵을 앓은 뒤 목회 활동 중에 얻은 간암, 하루도 통증을 벗어날 수 없는 몸. 너무 힘들면 난 화장실 혼자 가서 막 기도해. 불안하니까. 아내는 자고. 너무 불안하니까. 40년 넘게 동행해온 병은 늘 그의 발목을 잡았고 몸의 모든 기관들은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약해져 일주일에 3번의 신장 투석까지 필요로 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서 그러신지 항상 밝으시고 또 뭐 직접 뭐 걸어서 오시고 또 투석하는 4시간 동안에는 또 그 목회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투석 4시간 마치시고는 걸어서 가시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항상 웃는 모습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한자라는 느낌을 가끔 잊을 때가 있거든요. 첫째는 불편하다. 갇혔다. 일주일에 4번씩 3시간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 투석이라는 것이 사람을 반을 죽여놔요. 피부의 변화도 없고, 장기의 변화도 없고, 일단 사람을 맥을 못 쓰게 만들어요. 고통 중에 찾아오는 위로는 그와 같이 병을 앓았던 동역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너 아픈 거 내가 이해한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픔을 몰라요. 또 제가 하와이에서 안식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아무튼 건강 조심해라. 단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하용조 목사. 목회의 걸림돌 같았던 병을 통해 아픈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도 찬송이 되는 순간 생각만 해도 배부르고 신이 나는 자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열정이 거침없이 발산되는 교회. 수없이 오르내린 계단이지만 밟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곳. 병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교에 대한 목마름은 간절하기만 합니다. 난 설교 안 하면 죽어. 설교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 살지. 설교한다는 목표가 없다면 이 고통과 아픔에 패배를 했을 거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커져갈수록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병.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쉬워요. 아픈 것도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도 쉬워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30년 가까이 목숨 걸고 세워온 교회를 내려놓고 떠나는 일에 매번 순종해야 했던 목사. 십자가를 실체로 보여주었던 그의 삶에 성도들은 기도로 동행했고, 그가 투병 중에 받은 선교의 비전과 목회적 영감은 온누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함께 지나며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맺은 교회. 그러니 어찌 이 일이 한 사람만의 간증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인들한테 사랑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기절할 만큼 받습니다.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이 사랑에 보답하려면 건강해져야 된다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수술을 위한 입원. 하용조 목사의 마음은 여전히 교회 생각뿐입니다. 사실은 노예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온누리하고 CGN 소개할 기회를 주어줘. 의사 선생님이 목회를 그만두라고. 이 교회를 포기하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간암을 걸리면 걸렸지. 교회를, 예수님을 포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쭉 갔다가 90년도에 삼성병원에서 처음으로 간암을 발견하네. 미국 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발을 5번이나 해요. 1년에 한 번씩. 3년 전에부터 간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생겼어. 그래서 겸사겸사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당일 아침, 동역자들의 응원 방문에 하용주 목사의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해도 부리고 그냥 소풍 가는 것 같이 아침에 해피해. 아침에 우리 라 목사님 암 수술을 앞둔 환자의 감사. 이 이상한 기쁨을 함께 누릴 동역자들이 있어 그는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그 노래만 나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평생 그를 위해 기도한 한 사람, 이영기 사모입니다. 이번에 내가 일본에 가서 아내랑 같이 가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깨더니 네. 소리를 질러요. 야 그러고.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용조는 내 거야 그러더라고. 네, 네, 네. 이제 내가 독차지했다고. 아, 근데 왜 갑자기 새벽에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막 교회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눈물 났어요. 그동안에 나를 너무 멀리서 느끼고 있었구나. 그래서 참 미안했어요, 아니한테. 복음을 위해 후회 없이 달렸지만 단 하나 늘 빚진 마음으로 떠올렸던 이름, 가족, 그리고 아내였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지난 30년 동안 산 거 생각해보면 첫째는 당신이 착해서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당신은 건강에 제한이 많은데도 이렇게 스윗한 비전을 아직도 만들고 있어서 더 내가 같이 당신하고 살기가 행복했어요. 이제 주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나도 새 꿈을 꾸게 돼요. 여보, 당신 사랑해요. 나한테 당신 내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지? 오케이. 용조, I love you so much more than my life. Okay? See you. 어김없이 다가온 시간. 환자 스스로가 애써 띄운 분위기가 잠잠해집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의 응원 속에 또다시 오르게 된 수술대. 어느 한 사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고요한 평안이 병실에 가득하지만 매번 환자보다 떨리는 건 가족들입니다. 이번이 정말 길고 길었던 고통의 마지막이 되었으며 어느 곳 하나 성한데 없는 몸이 긴 수술 잘 견뎌주길, 깨끗하게 나을 수 있길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러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이 병에서 구원받은 건 교회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신이 나요. 또 내가 전도한 사람만 생각하면 막 에너지가 생겨요. 병상에서도 하용조 목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영혼의 변화와 구원. 그 결실의 기쁨은 매 순간 그를 일으키는 힘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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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여령 선생님은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 올 것 같으면서 안 오시고 항상 얼굴은 이렇게 생생하게 웃으시면서 결론은 미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여령 선생님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스스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나오시고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되어서 저는 목사 생활 오래 했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밤새 전도하다 폐병까지 앓았던 젊은 청년의 열정. 전도와 선교는 하용조 목사의 궁극적인 비전이자 온누리 교회의 핵심 가치였고,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 뛰어든 교회,
파라처치를 세우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온누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통한 전도에 좋은 책 만드는 일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란노를 예. 만드시게 되신 거죠? 그럼 그거를 지금 만들면 못 만들어요. 근데 벌써 2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명성도 얻게 해주시고 신용도 얻게 해주시고 네. 이런 걸 다 얻게 해주셔서 지금은 이제 누가 뭐래도 두란노는 아주 신용 있는 모든 사람이 신뢰하는 출판사가 됐어요. 네. 그리고 출판사뿐만 아니고 영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CGN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CGN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이제는 뭐 배로 가고 비행기로 가고 사람이 가고 이제 뭐 문화도 가지만은 위성은 5대양 6대주를 다 커버. 그렇죠. 네. 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떠나온 선교사들. 선교지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탈진해요. 너무 힘들어서 건강도 탈진하고 영적인 것도 탈진하고 사람이 보충을 받아야 뭘 쓰는데 보충을 받지 않고 쓰기만 계속하니까 영혼도 메마르고 육체도 메마르고 너무 힘드니까. 그들을 위해 24시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오지까지 찾아가는 선교 전문 방송. CGN TV는 디지털 시대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무기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CGN 친구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것을 도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제는 개인 전도가 아닙니다. 한 집단, 한 단체, 한 조직, 한 국가를 통째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째로 전도하라고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거침없는 질주 러브 소나타. 일본 선교를 위해 온누리 교회가 총력을 기울인 문화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는 한류 스타들을 비롯한 평신도들의 철저한 섬김과 헌신으로 일본 열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러브 소나타를 해 가면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은 화해예요. 하나님은 일본을 왜 사랑하는가? 神様がなぜ日本を愛しておられるのでしょうか。 왜 일본을 포기하지 않는가? なぜ日本を諦めないでいるのか。 알 수가 없어요.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それは日本が過去において私たち韓国人に悪いことをしたそれではなく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피해자였죠. 私たちは被害者でした。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는 피해자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しかし私たち韓国人には被害者という傲慢があったのです。 미안합니다. 皆さんお許しくださ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본 선교. 병으로 신음하던 중에도 하용주 목사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마주했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神様の名を呼んでみてください。 하나님, 神様、 내게 오세요. 私の心にいらしてください。 걱정하지 마라. 心配しないでい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私があなたと共にいる。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それがイエス・キリスト様であります。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것은 그것은 목숨을 건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거 끝나면요 이제 우리 남미로 갈 거예요. 남미로 갔다 우리는 이제 대만을 또 해야 돼요. 대만.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13억의 중국을 갈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갈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권을 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프리카도 물론 갈 거예요. 우리의 이 열정과 이 복음의 에너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갈 거예요. 2,000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하영조 목사. 오늘의 교회는 현재 전 세계 65개국에 1,3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확장하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제가 한 번도 신방도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의 건강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좀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일본에 3년 동안 묶어두셨어요. 나는 병 고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묶어두시려고. 건강하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붙잡으시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저는 일본에 3년 있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평신도들은 복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부흥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목회자들이 그 부흥을 막고 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개방을 하면 부흥은 온다. 이것이 일본만이 아니고 전 세계 현상이죠. 여러분, 왜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더듬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무튼 선교사님들 그 자리를 떠나주지 않아서 고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을 잘 견뎌내서 고맙습니다. 일평생 선교를 꿈꾼 목사. 선교사의 심정으로 설교하고 선교사의 자세로 목회를 한 하영조 목사는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세요. 그 말이 나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다리 절룩절룩 거리면서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다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시간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딱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선교 포기하지 맙시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순교를 각오한 그의 결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수많은 고비에도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하나님의 군사. 그가 이제야 비로소 쉼을 얻은 줄 알면서도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는 그리움의 눈물이 끝없이 차오릅니다. 이 25년 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온누리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며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수기 턱밑에까지 차오르는 고통 중에서도 선교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 행진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도 남기지 않고 온몸을 불사른 하용조 목사. 쉼없이 달리던 그의 시계바늘은 멈춰 섰지만 하용조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꿈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서 다시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